시편 37편 5, 6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쓰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끝까지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끝까지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고달픕니다. 여러분 고달프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인생이 피곤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듭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봤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잠을 못 자도록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해답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내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말합니다. 우리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합니다. 왜 맡기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앞날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가 그 짐을 어려운 고민을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내가 책임질게 이 말입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의 짐을, 너의 인생 길을, 앞날을 나에게 맡겨라. 이보다도 더 기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의 길을, 앞날을 나에게 맡기라는 소리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무도 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가리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셔서 나의 모든 일을 깨끗하게 하시니 여호와여 내 계략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욥은 똑같은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인생길을 아시기 때문에 욥은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담담히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을 끝나면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확신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이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 이분이 정말로 보통 분이 아니다, 굉장한 분이다. 그래서 자기의 아주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얘야, 나다나엘아, 친구야, 내가 엄청난 사람을 봤다. 와봐라. 뭔데? 무조건 와봐라.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엘을 보고 그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간사한 것이 없다. 진짜 순수하고 참된 사람이다. 그러자 나엘이 묻습니다. 나를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너를 부르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으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리라. 너희는 먼저 너희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을 위하여 하시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먹고 입고 잠자고 사람들은 이게 고민이 되어서 늘 염려하며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일평생을 먹고 입고 잠자는 데에 신경 쓴다. 우리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 재우고, 먹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다. 오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이 맡기라는 이 단어는 굴리다, 옮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문제를, 나의 길을 옮겨라.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옮겨라. 주님께로 옮겨라. 옮겨 실으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나의 짐을 예수님께로 옮겨라. 또 던져버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10몇 살 먹은 이 다윗이 16살 먹었다더라고요. 이 다윗이 애가 3m가 되는 골리앗 이 거인을 물맷돌을 한 개 갖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칼을 빼내어서 골리앗의 목을 잘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이 편안하고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기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 지도자를 따라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게 입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도록 주었습니다. 그 속에서 입을 것, 신발이 부러뜨지지 않도록, 발이 부러뜨지지 않도록 실을 걷어 주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지만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도 없고 옷이 없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과 다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먹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먹이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사랑하셨지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집니까? 우리가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짐을 맡겨야, 나의 무거운 짐을 맡겨야 하나님이 지십니다. 내가 안 집니다. 안 맡기면 내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찜질방이나 호텔 같은 데 여관이나 이런 데 잠자리를 가보면은 적어놨습니다.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세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이시고 어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이지요. 짐입니다. 여기서는 짐입니다. 아까는 길이었고 너의 길을, 내 길을, 너의 장래 일을, 이번에는 너의 짐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 그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일 수도 있고 잠자는 것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모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무거운 짐을 이야기합니다. 그 짐을 맡겨라.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흔들리는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렵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단지 맡길 때, 짐을, 나가 지고 있는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갔습니까? 왜 십자가를 졌습니까? 왜 채찍에 맞으면서 피를 흘리셨어야 합니까? 우리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야, 뭐뭐야 이름을 부르면서 너의 그 무거운 어깨의 짐을 나에게 옮길 수가 없겠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 질병,
염려와 근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여기서는 염려를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이 말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염려를 주께 맡기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믿습니까? 돌보십니다. 돌보신다는 것은 어른이 아이를 돌봅니다. 강자가 약자를 돌봅니다. 부모가 자기 아이를 돌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약한 모습을 알고 부모가 아이를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겠다는 이 말입니다. 어떨 때에? 맡길 때에. 맡기면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5절 6절에서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맡기라. 맡기고 난 뒤에 무엇을 합니까? 의지해야 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강아지를 축복이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상을 의지해도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해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삼촌이 대통령이야.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100번 망합니다. 재물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돈이 100억이 있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또 더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맡기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맡길 곳이 없어서 점쟁이를 불러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사주팔자도 보고 부처 앞에 가서 돌을 갖다 내놓고 빌고 이럽니다. 다 어떤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나에게 맡겨라고. 맡기지 못하면은 내가 파산합니다. 마음과 몸이 병듭니다. 결국은 내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 의지한다는 데 대해서 다윗을 들어서 어떻게 의지하는가를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내가 못하는 것이 없다. 사자와 곰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내가 이길 수가 있다. 이런 단순하고 무지하지만서도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다윗도
사람이기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시편 56편 4절을 보면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그럴 때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시를 자기가 쓴데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두려움을 갖지 않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한다. 말씀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말씀을 찬송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말씀을 신뢰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의지했는가 보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피해서 어느 날 물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물속에 혼자서 들어왔습니다. 안쪽에 있던 다윗의 신하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내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할 수가 있겠느냐? 하지 않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라면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믿는다와 의지한다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단어가 같습니다. 믿는다,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면은 뉴스를 볼 때마다 만 가지 나쁜 소식들이 들려오고 악하고 추하고 입에도 담지 못할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보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하고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평화와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이 다가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염려, 근심, 두려움이 확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그 염려와 근심,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다 잃은 것입니까?
아니지. 재산을 잃었다고 해서 다 잃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다 잃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우리는 잃은 것이 아닙니다. 염려가 있어도,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어도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잃지 않으면 잃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씀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가만히 보십시오. 말씀 중심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심입니까? 내 자신의 경험, 내 자신의 지식,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는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대로 살아서는 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신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의 아들이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그보다 몇 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내 아들 목사 안 시켜. 이라는 거예요. 목사만은 못 시켜. 다른 건 다 해도 신학은 안 돼. 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은 안 시켜. 이 신학이 맞습니까? 세상 모든 것은 안 해도 목사만은 시켜야 된다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것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변질된 신앙입니다. 변질된 복음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붙들고 살면 안 됩니다.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무식하고 단순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내 친구를 의지하고,
내 자식을 의지하고 그거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갔던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가 사드렉, 메삭, 아벤느고 이 세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들이 굶어서 눈을 부를켜고 먹을 것을 찾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는 불문불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펄펄 끓는 그 물 속에 세 사람을 던져 넣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0.001%도 안 됩니다. 100% 죽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죽어도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그리고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이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1%도 안 될 것 같지만서도 이 세상이 우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장해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줍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10수년을 죽을 것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받아서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내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명령하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내가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죽을 것 같은 위험 속에 다니지만서도 주님께서 그것을 계수하고 계신다. 내가 이런저런 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서 도망다니면서 먹고 입고 잠자는 것 어느 하나도 채워지지 않고 날마다 눈물 가운데서 살아가지만서도 이 눈물을 주님께서 계산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나의 유리함을, 나의 이 어려움을, 나의 이 고생을, 나의 이 두려움을 주님께서 계수하고 계신다.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내가 어떤 환경이나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민 속에 있어서도 내 형편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두 번째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11명의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요셉도 남자요 정욕이 있는 젊은 청년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 뿌리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날마다 유혹합니다. 그때의 요셉이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은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애국 사회는 남자 노예를 주인의 여자들이 성적 놀이개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내가 이 큰 죄를 지어서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악을 지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못하겠다고 뿌리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떠한 환경이나 어려움이라도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듣고 알고 그 예배를 흠양하고 있다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요셉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범죄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까?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에 우리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조금만 살아가다가 어려워도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나의 현실을 모를 거야. 아니,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시편 121편 3,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절지 아니하시도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절지도 아니하시고 죽으시도 아니하시도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말씀을 읽고 보고 배워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에 살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